80페이지 14장 이고니온 등지에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선 좀 써봐야죠. 어, 13장 4절로부터 16장 5절까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구브로 등지에서 전파함. (13장) 4절로부터 52절 4절로부터 52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가요? 네, 이고니온 등지의 전파. 지금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 내용을 우리가 배우죠. 이방 지역. 그래서 이방 사도인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지도가 나오죠. 86페이지 지도. 거기 아시아 지역의 교회 설립 경로가 거기 나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책을 보고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안디옥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죠. 그 구브로 안에 살라미가 있고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에서 이제 아탈리아로 가고, 아탈리아에서 버가,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서 돌아서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다음 이탈리아, 버가에서, 이탈리아, 아탈리아, 거기서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죠. 한 바퀴 빙 돌고. 그러니까 대여섯 군데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고니온 등지에 전파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이고니온 등지가 이제 그 지도에 보시면 한 중앙에 나오죠. 제일 우쪽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이고니온. 거기에서 등지하면 이고니온과 그다음 루스드라, 그다음 더베, 이런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14장 1절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쭉 나오는데, 거기 일단 1절로 7절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이제 바울이 갑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증거하다가 허다한 무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돌아와서 믿게 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런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로 악감을 그렇게 품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선한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잘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반대자들이 없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안 그래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방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도 가는 곳마다 반대파가 일어나고 그다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살아요. 그 옛사람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호사다마다라는 말 나오죠. 좋은 일에 마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마가 낀다. 좋은 일에 마가 낀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눈부시게 일어나면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그 지혜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죠. 그런데 구출해내시려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참 그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 근데 구약시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 등지에 가서 이제 전파를 할 때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하고 둘이 들어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오면서 그 현지 주민들을 선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정치적으로는 선동정치라고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꾸 사람을 화를 부추겨 일으키고 그냥 적개심을 부추겨 일으켜요. 그걸 선동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교회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바울이 거기서 도망을 쳐요. 이고니온에서.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1절로 7절이 바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를 피해 다른 성에서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받아들이면 그때 거기서 싸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발에 먼지 한번 털어버리고 나오면 된다. 바울도 거기서 변명할 수 있죠.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리고 무지몽매한 현지 그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현지 그 폭도들이죠. 폭도들. 그냥 날벼락이 내려서 죽거나 연병이 들거나 이렇게 해서 벌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바울이 도망을 쳐버려요. 도망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보면 8절로 18절 82페이지에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걷자 제사하려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루스드라.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넘어가서 86페이지 루스드라 바로 밑이죠.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이면 바로 밑이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예요. 여기서 도망쳐서 이성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길을 인도하는 장면이다. 근데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에서는 못 가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 계속 그냥 살자고 편안하게. 예루살렘 가면 바울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들이 당신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한 그런 결사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지나십시다. 가차없이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하나는 저렇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가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사명감을 주어서
아무리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것이 대우도 받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거기를 떠나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악당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으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했죠. 너희들이 이제 가서 일할 때 많은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이 동행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안전방위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부여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여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땅 위에 계시면서 안전방위를 일으켰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행하는 사도들도 안전방위가 일어나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야, 얘 신이 지금 우리 성읍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잡신을 그 성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놓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 인간의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안전방위를 일으킨 자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방위를 일으켰다. 만류하잖아요. 귀족이 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사들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흉기심 빡 하고 주의 종말 거역했다가는 당장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고 그러면서 아마 성도들을 엄포했을 거예요. 이 정도 안전방위에 집중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안전방위 일으킨다고 했다가 거짓말하고 쇠고랑찬 목사 있다고 내가 몇 차례 얘기했죠. 그건 가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요. 이때처럼 안전방위가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방위가 예를 들어서 하지에 힘을 잃어가지고 안전방위가 됐다. 그럼 점점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다리에 힘을 얻게 되면 점점 일어나 걸을 수가 있죠. 내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던 그 장안동에서 노인 어른이 완전히 앉아서 움직이지 못했다는데 나중에 걸어다니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건강이 회복되면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전방위가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표적은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표적으로 해서 그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 바로 8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19절로 28절 나오죠. 더베 전도와 기타 지역 순회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한 장 더 넘겨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약간 더베 여기서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보나마나 루스드라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면 온 성사람들이 얼마나 배우가 좋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마 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그렇게 인입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목사 건드렸다가는 집안 망한다. 이게 얼마나 부흥사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성도들을 쇠뇌를 시켰는지 목사는 여기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 한 분 있는데 성공의 신부였대요. 대전에서. 대전에서 큰 성공의 그러니까 주교 역할을 한 거죠. 그 교회에. 그런데 거기는 더 한대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신부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만창 먹고 비틀거림을 걸고 하는 걸 성도가 봤다. 그걸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 신부님이 술을 먹고 막 비틀거리고 거리를 거리는 걸 내가 봤어. 그랬다가는 그냥 제명이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신부가 설령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땅에 소위 종교라고 하는 허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보면서도 그것이 보편화되지니까 우리들 마음도 그냥 태어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저렇게 당연한 거. 어느 분이 스마트폰에다 뭘 그림을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찍어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온다니까 한 20m 이상, 20m가 뭐야? 여기서 저거 2배 정도 쫙 양쪽에 부목사들, 전도사들, 그다음 권사들 쫙 써가지고 이제 오시는 걸 환영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목사님들 또 수영원 데리고 다녀요. 수영원은 누가 수영원인가? 호신용. 이 주먹으로 잘못하면 쳐서 눕힐 수 있는 주먹들을 서너 명씩 데리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 알고 보니까 어느 목사가 성도님이 이제 보험운동에 쓰라고 산을 몇만 평을 줬다든가 줬는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딱 돌려놨대요. 그러니까 그걸 헌납한 성도가 이놈 죽여버린다고 쫓아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대.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목사가 이 수영원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본보고 또 강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도 거기는 땅이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수십억을 내놨답니다. 보험에 어디 북한 선교에 쓰라고 그랬다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자기 통장에다 넣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죽이니 산이니 하고 막 달겨드니까 신변이 위험하니까 그 뒤로부터 수행원 데리고 다닌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 물결 속에 여러분들도 말려 들어가고 말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앙생활인가 별거 있어요. 성경 딱 알고 성경 알면 하나님 바르게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건가?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었나? 그 은사를 시행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살다가 부름받아 가면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전부 그래서 제일 꼭지점에 있는 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 이하는 다 똘마니들이고 그 아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의 정치적으로 다 걷어잡아가지고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수만 명 교인이라도 목사 한 사람이 다 재정도 정치도 다 좌지우지합니다. 건들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수원에 있는 목사 하면 가장 성자고 위대한 목사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목사는 무슨 목사냐고 그러더래요. 아주 인간 이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은퇴할 무렵되니까 전부 교회 재산을 유치원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전부해서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교회는 딱 교회 본당 건물 하나 딱 남겨놓고 갔대요. 그렇게 장로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도 목사냐. 방송국 경영하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 서운해할 만한 그런 목사들. 이렇게 현대 교회가 되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참 고달픈 말이지만은
그래도 나 할 얘기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할 얘기는 해드려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핍박을 받고, 진짜는 이렇게 막 몰아내고 핍박을 받고, 이들과 야합에서는 핍박받을 리가 없죠. 여기서 뭐 바로 또 안전바위까지 일어났으니까 큰 군중 모아서 세력 확장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이름도 내고 명성도 내고 존경도 받고 영화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떠나요. 역시 거기까지 와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쪽 그 설명문 한번 보십시다. 85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장로란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장로, 헬라어 장로란 말이 나오는데 그 우쪽으로 두 번째 줄로 보면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고 있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였다. 지금 바울이 여기 가서 몇 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3, 4년 머물러서 5, 6년 머물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안전방해가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는데 그 성도들을 바울이 그냥 데리고 30년이고 40년이고 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서 살았으면 바울도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더베로 가니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베로 자기는 가야 되겠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여기 얼마 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장로를 세워요. 장로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무리들 속에서 연세 많이 드신 점잖으신 분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장로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장로처럼 권력주의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명칭이 장로라니까 장로가 무슨 권력자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장로하면 목사 다음 가는 권력자로 알죠. 그래서 개척한 목사는 장로들이 함부로 못하지만 후임자는 보복하느라고 장로들이 목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몇 시 출근했나, 오늘 온종일 어디 누구를 만났나, 어디 가서 누구하고 차를 마셨나, 무슨 얘기를 했나, 그거 전부 일기장에서 매주일 장로들한테 보고를 해야 한대요. 왜? 목사님들이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물봉으로 알고 그냥 낮잠 자도 상관없고 어디 가서 그냥 놀아나도 상관없고 신방 갔다 하고 놀고 다녀도 상관없고 기도원 갔다 해놓고는 그냥 자기 실컷 즐기고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고 그게 이제 목사들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장로들이 다 알죠.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 세운 이 장로들은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연조가 깊고 연세가 많으시고 점잖으신 분들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도랑도랑 잘 보살피라고 그래서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근데 장로는 권력불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는지 그 다음 어디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잘 권사님들과 함께 보살펴서 성도들의 신앙이 올곧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보호자, 그다음 보살피는 자, 그게 바로 장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 더베에서 돌아서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리 들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딱 안디옥으로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한 것을 한 번 다시 되짚어서 순회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시 피곤을 풀고 거기서 여장을 풀고 한동안 지나는 장면이 바로 14장에 나오죠. 그 다음 이제 3번에는 세 번째 이쪽 87페이지에 나오죠. 87페이지에
율법 문제에 대한 대변론함. (15장) 1절로부터 15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건 구브로 등지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고니온 등지에서 복음 전파했는데, 율법 문제가 대두된 이유가 지금 계속 바울 뒤에 따라다니면서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골동분자들이, 전통에 따르는 유대인들. 이들은 바울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파벌을 만들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 놓으니까 바울파가 있고 유대인파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희들은 한멸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방인들이야 뭐 목매어 죽인 고기 먹어도 상관없고 피를 먹어도 상관없고 제사 음식 먹어도 다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아연질서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교회를 막 소란하게 만들어요. 막 반대파, 찬성파에서. 이게 바울이 전하는 지역마다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 문제에 대해서 막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장에서 16장 5절까지 보면 이 교회가 다 시끄러우니까, 바울은 안디옥에 와 있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이 지금 잠시 여장을 불고 쉬고 있는데, 이 온통 복음을 받은 이 지역 전체가 막 시끌짝 해가지고 서로 분파작용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을 겪고 이러니까 바울로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유대인 사도들이. 거기로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도들, 이들이 지도자죠.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이거 큰일 났다. 온 교회가 시끄럽다. 온 교회가 말이 많아가지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하고, 참 교회는 평안할 데가 없어요. 평안할 데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싸움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견해 차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견해 차에서 오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분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니까. 바울도 답답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보조 발언을 해요. 나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변에 있는 두로와 이 지역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예루살렘에서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 똑같이 임하고,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왜 유대인들 방법대로 한죄도 행하고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고기, 목매어 죽인 고기라든가 피 이런 등, 이걸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해요. 우리도 지기 힘든 짐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인데 왜 그걸 자유함을 얻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걸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철저하게 베드로가 협조 발언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의입니다. 협의예요.
지난번 우리 해보셨죠?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그다음 워크숍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다운 뜻이냐, 성경적이냐 이걸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지난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하고. 이걸 이제 장로교 헌법은 이게 총회의 근간이다 이거야. 봐라.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였지 않느냐. 총회가 모였으면 총회장, 베드로가 총회장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총회장 없어요. 서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야고보가 마지막 발언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딱 일어나서 좋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직은 우리 유대인들이 신앙이 정리가 안 돼서 어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직 진리로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냥 막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매어 죽인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역겹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좀 그런 문제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참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조금 삼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참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이걸 가리켜서 건덕이라고 그래요. 건덕. 그러니까 건덕과 교리 문제, 진리 문제, 교리라고 하지 말고 건덕과 진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이, 건덕에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교양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 앞에서 담배 꼬라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본받을까 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술잔 안 기울이고 그것이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지만 어린 자녀들이 보면 나쁜 습성이 들까 봐서 그걸 교양 있는 아버지는 상가해 준다 이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건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아직 믿음이 말씀이 좀 부족해서 11조를 내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11조를 누가 냈다면 바로 강의 끝나고 나면 데리고 들어가서 쪼아댔습니다. 대치동 있을 때 다 쪼아대요. 당신 여기는 11조를 했는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깊이를 몰라서 11조 생활을 하면 차근차근 놔두면서 본인이 깨닫고 아하 이제는 11조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만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하나 원칙 따져서 진리 원칙대로 막 쫙쫙 이건 틀렸다 맞았다 하고 막 완전 쪼아대면 교회는 성장한 사람밖에 안 남죠. 어린 자는 못 남잖아요. 어린 자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건덕은 누가 세우냐면 성장한 자가 세우는 겁니다. 성장한 자가 참아야 되고 성장한 자가 기다려야 되고 성장한 자가 한없이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게 이제 건덕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을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어려가지고 계속해서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려고 하니까 좀 이방 교회들은 율법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 가지고 좀 4가지 것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쫙쫙쫙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거기 모인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의심 없이 모두가 다 합의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 본 것을 가지고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편지를 써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 가지고 이제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 바울이 찾아다니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된다.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체제개혁하면서 헌법을 무시해버린 것은 총회가 아니라는 거. 지금 여기 이건 여기 이 문제는 총회가 아니고 성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지도자 협의와 같은 것이다. 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우리 성장한 자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어린 성도들을 기를 수 있는 평안한 상태가 뭐가 되겠는가. 그걸 물색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시끄러워지면 반드시 바나바와 베드로 바울 그리고 장로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이 시끄러운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원초가 무엇이고 사실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를 잘 살펴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서 성도들에게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긴 건 긴다라고 잘 알려주면 그냥 교회가 평안해지잖아요. 교회 시끄러운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구실을 잘못하면 성도들은 우왕좌왕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교회를 20가정이고 15가정이 이렇게 맡겨드린 이유는 그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그런데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질시하도록 만들어놓은 그게 지도자가 문제예요.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문제고, 언제나. 그래서 여기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변론했던 사도행전의 처음 모습. 그리고 아까 말했죠. 1년도 안 됐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 지역에, 루스드라에 가서 많은 성도가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장로들을 바로 세웠다고 그러죠.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최초의 장로를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유대인 장로와 성격이 달라요. 구약시대 장로와도 성격이 다르고, 구약시대 장로나 예수님 당시 이런 장로들은 권력자예요. 굉장히 권력자예요. 그러나 신약교회 더베에서 세웠던 이 장로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예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이 취급해버린다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장로라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건 아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 5절까지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넘어갔죠? 야고보가 돌아온 이방인에게 4가지 금지 규례를 제안하는 장면이 90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4가지 금지 규례를 15장 22절로 35절까지 4가지 금지 규례를 기쁨으로 받아서 전부 이방인 교회에다가 전파하는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 15장 36절로 16장 5절까지 93페이지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디모데와 규례를 성들에서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불길한 장면이 거기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요. 근데 아주 소소한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진 이유가 바나바가 바울이 다시 다 해서 다 이방인 교회가 평안했는데 다시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나려고 이렇게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마가 요한도 동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마가 요한은 과거에도 가다가 낙심해가지고 모든 우리들까지라도 힘들게 만든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헤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은 깊이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 마가 요한을 왜 바나바는 좋아했고 바울은 왜 싫어했는가? 그건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오지만 문제는 바나바는 그때 바울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 행적이 없어져 버려요. 별로 바나바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아세아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서 계속해서 이제 아가야 지방까지 전도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바울은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약 내용을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한 권도 남긴 일이 없어요. 진리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보면 바울은 철저히 신앙적이었고 바나바는 철저히 인간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뭐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대우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지 마가 요한이 따라다니다가 그만 중간에 실패하고 떠나간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명감이 없고 나약한 사람을 우리 지금 생명내되고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끼게 할 수 없다. 바울은 그래서 반대한 거고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혹시 저희가 좋지 않았나 마가 요한이 왜 그러면 마가 요한이 조금 어리지 않았겠나 어렸으면 바나바는 조금 자기보다 나이 어린 바나바를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관계 때문에 그만 둘이 헤어져가지고 바나바는 영영 기독교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바울은 끝내 나중에 바울은 결국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올곧게 진리대로 해나가려고 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외로울죠. 예수 그리스도도 골고다 언덕에 외롭게 운명하셨지만 바울도 로마에 가서 옥사할 때 마지막 방안은 아세아 교회도 다 나를 버렸고 다 누구도 나를 버렸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가서 다 떠났고 그러면서 어린 디모데에게 나 외투를 좀 갖다 달라 복음 전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각오 안 하면 안 돼요. 배고플 각오도 해야 되고 인기 떨어질 각오도 해야 되고 인간들로부터 다 버림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진리를 지켜나가겠어요. 그거 안 하려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면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선배 하나가 날들어 그러더라. 목회하는 방법 내가 일러줄게. 뭐라고 그래요. 갔더니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서 다 읽는데요. 이래고 그래요. 이러면 그러면 그분하고 맞장구를 쳐주래요. 아 그래? 나 그 사람 참 좋은 집사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만.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 말하면 거기도 또 맞장구를 쳐주래. 아 그래? 난 그 집사 참 성실한 줄 알았는데 못돼 먹구만.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니나 해라. 자,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디모데와 규례를 성들에서 전하는 디모데와 함께 많은 성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전파하는 내용이 16장 5절까지 소개됐습니다.